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뒤를 봐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챙겨주고 그럴 때 그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더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또 따르게 되는 그런 우리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나눔조차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문화인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나뉘는 것까지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윗사람과 아랫사람까지만 나누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을 듣게 하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그 권위를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장점으로 시작한 그런 문화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미풍양속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것이죠. 윗사람이 위에서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아랫사람을 보고 너무나 편리한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만이 강조가 된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기로 쓰는 그러한 방법으로 잘못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잡혀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께 묻기를 19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예수님을 잡아온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씌우려고 하는 그 죄목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대대로 믿어오고 알아오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 여기서 벗어난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서 이 예수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선동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너의 제자들이 누군지 말하고 네가 이제까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 안에서 재판을 하고 또 신문을 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 죄명을 씌울 때 분명히 거쳐야 하는 방법은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증인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어떤 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재판에 볼 수 있었던 흔한 모습이 바로 증인들이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고에게 직접적으로 묻기 전에 먼저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잡기로 모의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빨리빨리 이 일들을 진행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다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당해 연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어피셜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안나스는 누구냐? 이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인데 원래 과거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서 내려와도 그 타이틀과 권위는 계속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그 해에 대제사장의 직분, 어피셜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야바에게 보내면 그 가야바는 다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에게만 로마의 법정에 죄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권위에서 또 다른 권위로 옮겨가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행해야 했던 증인을 세우는 것,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치는 것보다 빨리빨리 이것을 지나가게 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죄인, 선동하는 이 죄인을 빨리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는 그것에만 이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너의 제자들이 누군지 말하고 네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얘기해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없습니다. 증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권위를 휘두르고 남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증인들이 있다. 증인을 세워서 해라. 원래 해야 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당신의 그 권위를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옳게 사용해서 내가 가르쳤던 그 사람들, 내 가르침을 다 들었던 그 증인들을 다 갖다 세우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안나스,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 말고도 그 권위를 잘못 오해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랫사람 하인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신문하고 있던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서 있던 그 사람도 권위를 가지고 행세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을 호위하는 호위병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여서 자기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위를 남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히 네가 지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분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권위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를 모시는 하인에게도 권위가 있다라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대단하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안나스 대제사장 밑에 있는 하인까지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 예수님 잡혀가시면 어떻게 되시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서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뜰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의 문을 지키는 여종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바로 여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3번 중에 한 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보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이 아니고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의 형식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것은요, 원래 언어로 보면요, 너는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 그렇지, 이러한 말투였습니다. You're not a disciple of Jesus, right?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한번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가 F.F. 브루스는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그러한 질문의 형식으로 물은 것은 자신에게 베드로 당신을 여기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 권위가, 그 힘이 나에게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러한 형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가 아니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안나스, 그의 아랫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친 아랫사람, 그리고 그의 문을 지키는, 심지어는 문을 지키는 그 여종까지 자신들에게 권위가 있음을, 권력이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위야.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을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내가 당신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를 보이고 싶어하고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나스 그리고 이 하인 둘,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굉장한 권력 구조로 서열이 서 있었던 그러한 사회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분이 뚜렷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권위를 사용하고 휘두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시대부터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권위 위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품 안에 있어라. 내 품 안에 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너희가 잘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고 너희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나의 품에 있자라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테두리를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에 주신 그 본질과 취지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짓고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남냐 하면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벌받는 것으로 그 격이 떨어집니다.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벌받는 것, 그것이 율법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렇게 간단해지고 단순해지고 권위주의적이어진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가르치는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자신들이 복받고 이 생의 삶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사랑 안에서 허락하셨던 그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대까지 오면서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하인들과 같은 권위에 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이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그리고 권력, 이것으로서 서열이 매겨지는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굉장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밖에서 무엇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밖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그 아랫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새로운 것 모르고 배우지 않고 그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폐쇄적인 국가들과 폐쇄적인 정책들을 사용하는 국가들과 사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 국민들이 나라 밖의 이야기들을 모르길 원하고 배우지 않기를 원하는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이 사회는 굉장히 닫혀있는 사회였습니다.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닫혀있는 그 사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 사회를 벗어나면 그 권위가 소용없습니다.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를 벗어나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느 누구도 그 권위 아래서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회 안에서만 그 권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그들만의 리그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다. 대제사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 이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20절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사람들 모이는 회당, 성전 이런 데서 나는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폐쇄되고 닫혀있는 사회, 그 폐쇄된 속성으로 내가 가르치지 않았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다 드러내놓고 밝히 드러내놓고 알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것은 주석가 알시스 프라울은 이 세상에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즉 세상에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아주 굳게 닫혀 있는 이 유대인들, 그 권위주의로서 생성되어 있는 그 위계 질서에 닫힌 사회, 이것과 비교해서 그것에 도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열려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픈 인비테이션이었다는 겁니다. 오픈 인비테이션. 여러분 오픈 인비테이션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의 필요여는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그렇죠? 청첩장이 나가긴 하지만, 청첩장을 보내긴 하지만 청첩장이 없는 사람도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결혼식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장이 간 사람들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2세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내가 잘 아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막 가시면 곤란함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세 친구들은 초청장이 있어야만 파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가끔씩 오픈 인비테이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비교적 값싼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 같이 모여서 오십시오, 풀 파티 합시다 이럴 때 핫도그나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그럴 때는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披露宴에 가보면 아주 값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스시, 사시미, 갈비 이런 거 갖다 놓고 오픈 인비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는 또 체면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가르쳤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픈 인비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드러내놓고 모두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팔을 펴고 그 품에 그들을 다시 안기 위하여서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 인비테이션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품에, 사랑의 품에는 모두 어떤 누구도 다 안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권력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아주 굳게 닫혀있는 문이 있어서 우리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있다, 하나님의 품은 열려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구도 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에 낯설은 것들 참 많으십니다. 교회가 낯설고 성경이 낯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낯섭니다. 형제님, 자매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낯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손발이 그냥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교회에 낯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찬양이 낯설고요, 예배가 낯설고요, 기도가 낯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낯설게 느낍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양이 낯설지 않고 교회가 낯설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지 않고 은혜 받는 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모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픈 인비테이션으로 누구나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안겨있는 사람들로서 폐쇄적이지 않은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품을, 교회를 폐쇄적이라고 느끼도록 누군가에게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설교에서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찾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맞으실 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일단 발을 들였다 싶으면 이분은 교회를 다녔던 분, 다른 데서, 혹은 교회 문화를 아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오픈 인비테이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조심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설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랑도 있지만 권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에게,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 오로지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잘 보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 권위의 다른 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권위, 그리고 사랑이 없는 권위,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한국 문화의 전통의 그 아름다운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챙겨주고 그럼으로써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이러한 본질이 왜 퇴색되어 있냐 하면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으로서 가진 그 권위를 그저 휘두르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윗사람 아랫사람, 우리가 그거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학교 선후배 따지고요, 고향 선후배 따지고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우리 그거 선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 먼 이국 땅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성씨가 같으면 본관이 어디세요? 학렬을 따집니다. 내가 어른이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가릅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윗사람이 되어서 권위를 행사하고 싶다면 거기에 우리는 사랑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 있는 사랑 있는 권위입니다. 권위 전에 사랑이 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권위 전에 사랑이 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밝히 드러내놓고 가르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권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면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됩니까?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입니다. 오로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있는 권위. 안났으나 그의 하인들에게서 찾아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대조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을 안으시려고 지금도 그 큰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서 사랑 있는 그 권위를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그 권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듣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는 그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닭이 울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베드로의 상황에 제가 들어갔을 때 나는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 자신 있게 정말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신은 했지만
이 베드로가 배신한 그 마음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 사랑 없는 권위로만 똘똘 뭉쳐있는 그 폐쇄적인 사회 안에서, 그 유대인들의 계급 아래서 베드로가 이 배신으로서 희생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도 잡혀갈 수 있는데,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배신을 택했던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권력과 권위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 권위 앞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변화시킬 만큼의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겨우 이렇게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였구나. 그것 때문에 심히 통곡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 통곡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거기까지만 생각이 들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전에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뒤돌아봅니다. 아, 맞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언을 하셨지. 그 예수님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실 때 어떠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제 곧 부인할 거야. 그러면 너랑 나랑 끝이야. 우리 인연 끊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미래에 누가 나를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삶을 온전하게 바치는 그러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번을 부인할 때 그가 사랑 없는 그 권위에, 사람들이 휘두르는 그 권위에 무릎 꿇고 굴복하긴 했지만 그 권위가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인한 후에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고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권위가 사랑이 없는 권위라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 내 권위 앞에서 누군가가 굴복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아니 그 순간에도 내 앞에 굴복하는 그 사람은 나를 비웃으면서 굴복하는 겁니다. 내 권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 없는 권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까? 사랑 없는 권위,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쥘 수 있는,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이 되어서 내 뜻대로 아랫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권위, 그렇게 욕심내는 권위에는요, 사랑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없는 권위에 굴복하는 척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또 권위의 자리로 올라오면 또 사랑 없는 권위를 마구 휘둘러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놓고 모두에게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하인들과 같은 그런 닫혀있고 폐쇄적인 사랑 없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권위로 너희들을 걷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존귀한 자리,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권위와 권력, 여러분 정말 그것을 탐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알게 된 한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 가수인데요, 커피소년이라는 가수입니다. 남자 한 사람인데 커피소년이에요, 이름이. 커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이는 싸씨가 아닙니다.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죠. 이 80년대에 10대와 20대를 보내신 분들은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라는 그런 용어에 익숙하시겠지만, 요즘은 언더그라운드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예, 인디라고 그래요. 인디 밴드, 뭐 인디 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수인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2004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정말 자존감 낮고 정말 열등감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위에 있는 것 같고 자기는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내세울 것 없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회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기뻐서 작사 작곡해서 지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모두가 나보다 잘났고 모두가 나보다 잘 나가고 나는 다 그 사람들의 밑에 있고 그 사람들의 아랫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 좌절감과 어두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그러한 것들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존귀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은요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모두에게 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누구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능력이 있어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폐쇄되고 닫혀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있는 사람, 배운 사람만이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누구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팔이, 그 품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찾기 전에 사랑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권위를 원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직장에서 상사로서, 사업터에서 사업주로서 여러분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권위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시는 그 권위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권위 전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외치시던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알려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